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예배 자리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일제시대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토굴에서 또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세상은 타협하라고 만듭니다. 출애굽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 결코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은 우리 가운데 저로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이러한 제목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 큰 싸움을 하면 그건 전쟁이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굵직굵직한 큰 전쟁만 따지면 역사학자들은 약 1만 5천 번 그러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일본 남쪽에 큐슈 지방에 평화의 공원이 있습니다. 평화의 탑. 거기에 평화의 공원 안에 평화의 탑을 쌓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쌓았냐면 세계 각국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정말 크고 웅장하게 탑을 세웠습니다.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의 공원에 그리고 평화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벌인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가까운 우리하고 북한하고도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때 북한은 뭐 했습니까? 지하 땅굴을 팠습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전쟁과 싸움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이 세상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보니까 지체 가운데 싸움이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지체 중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정욕으로 쫓아난다는 겁니다. 이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이런 거 보니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정욕이고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싸움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엄마의 젖을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간의 이 큰 전쟁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금은 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체 가운데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 가운데 싸우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싸움의 근원은 욕심이다. 철학자 플라톤이 모든 싸움의 근원은 욕심이다. 아마 성경에서 배운 것인지, 그렇습니다. 바로 싸움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욕심이고 탐욕이고 또 정욕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 지체에서 싸우는데 무엇으로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정욕 때문에, 너희의 욕심 때문에, 너희의 탐욕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심, 탐욕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뭐 이래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런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은 그렇게 됐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구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싸움할 것이냐, 마귀와 싸움할 것이냐. 그 근본은 이겁니다. 2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다. 원수되면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벗다면 하나님과 원수다. 싸우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사탄의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원래 바울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바울 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1등 공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투표했던 그런 랍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누구 일 한다고 그 일을 한 것입니까? 나는 사탄의 일을 하리라 하고 그 일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까? 분명하게 이 사울은 자기는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 일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했을 것입니다. 정작 사탄의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한다는 그 명목하에서 사탄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6장 11절 이렇게 됐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죠.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이란 말은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그 상대, 그 대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왜 우리들과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마지막 말씀, 너는 누구에게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느냐?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지체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우리의 지체가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마귀들과 이 마귀와 이 사탄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한 지체요, 한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끼리, 왜 형제들끼리, 왜 한 지체끼리 싸웁니까? 가장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수신자들은 어디입니까?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지금 흩어진 12지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에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흩어진 12지파 그 성도들의 지금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들끼리, 왜 지체들끼리 싸우느냐 하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은 마귀고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왜 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여기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옳느냐 틀렸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렇게 혼자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느냐? 잘했느니 못했느냐? 율법의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따지면 617가지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테두리를 만들어가지고 울타리라 그러죠. 이것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근데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율법을 갖다가 딱 통합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딱 생각해보니까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오직 어때요? 율법을 판단하시는 분은요, 재판관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느냐? 왜 형제를 비방하느냐? 심판 자리에 앉았다. 그 자체가 이미 바로 심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누가 판단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형제들끼리 싸우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 조롱하면 아마 이 마귀와 귀신들이 물개박수를 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사탄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형제를 비방하고, 왜 형제를 조롱하고, 왜 형제를 판단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판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종말의 끝에 서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도 핍박과 박해는 있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도 엄청난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시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면서 그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이겨냈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고, 지금 서울 저쪽에는 내일부터 이제 4단계가 되니까 이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랑함으로 서로 이겨내야 됩니다. 비방과 또 이 헐뜯는 것,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사랑의 힘으로 이겨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허물이 있다면 허물 덮어주십시오. 자기 허물은 없습니까? 허물이 있다면 서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은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면 감싸주는 겁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서울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런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원정으로 와가지고 부산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이 창원까지 거리 30분밖에 안 됩니다.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안 되리라 그런 법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 함께 같이 이겨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